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변경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설 당일이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 거의 옆 동네 근처에 있어서 어저께까지 다 만남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 당일인지를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 당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크게는 두 개로 이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아예 율법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은 특히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은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1항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인 율법을 허락하시어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그 율법을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정확하고 영구히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하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주고 어기면 죽음의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그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최초로 맺은 언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가 아니 먹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가 동산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임의로 마음대로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제 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이 첫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럼 타락 전에 이 아담은 이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즉, 이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데 주셨는가? 아니면 지킬 만한 능력이 있었는가라고,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방금 살펴봤던 신앙고백서에서는 그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충분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키지 않았죠, 명확히는.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킬 수 있었지만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신앙고백서 자유의지의 부분에서 살펴봤던 신앙고백서 9장 2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죄 상태에서 선한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가변적이어서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변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전에 우리는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아담은 그 자체로 선을 택하여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악을 택하였고 온 인류는 대표자된 이 아담에 따라서 그에 따라 타락된 본성,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 타락 이후에 인간은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였고 그의 마음은 악할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언약, 즉 율법은 법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결과로 결론 지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게 되었는데요. 그 언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내용을 돌판에 새겨 주셨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의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각기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계명이 처음 주어졌던 행위 언약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언약 자체, 언약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자체가 선하고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언약을 받는 인간의 상태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아담의 상태를 살펴봤을 때는 첫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아담이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가변적이긴 했지만 그는 그 행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인 이 십계명을 받을 때는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행위 언약,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행위 언약을 인간이 받을 당시에는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즉 타락을 선택하였고 타락 후 인간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기 때문에 언약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킬 만한 능력을 아예 상실한 상태에서 그 언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 구원의 방식으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명제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혀 이것을 지키지 못할 인간에게 잘못 던져준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 안에 분명하게 새겨 놓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에 새긴 율법과 그 이후에 수많은 의식법들을 하나님께서 제사법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을 지켜서 너희가 구원을 얻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멘. 즉 율법을 다 지킨다면 완벽하게 의롭게 지킨다면 의를 얻을 수밖에 없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롭다고 생각되어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조차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아담 아래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조차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다윗이든 모세든 사무엘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었으며, 율법을 통해서는 오로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깨닫고 인간적인 한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는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으며 타락의 상태를 확인할 뿐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나의 상황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만, 그것을 자기 안에서 스스로의 어떠한 해법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접근할 때 행위 언약에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에 타락했고, 그 이후에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구원의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율법을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 19장 사망에서는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사망 이후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게 되는데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십계명이라고 살펴봤던 도덕법인 거죠. 도덕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어떤 양식과 연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1에서부터 4계명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고요. 5에서부터 10계명은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웃에 대하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 즉 삶의 방식과 양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을 줄여서 10계명을 다른 말로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는 이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제사법, 규례들, 이런 것들이 쭉쭉쭉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식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어떤 예를 들어 조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종교의식, 제사의식할 때 그 의식인 거죠. 이런 의식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따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이나 규례 등을 허락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옳은 대로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제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 규례와 의식의 의식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살펴봤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떠한 제사나 규례나 의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법에 대하여는 폐기되었다 혹은 폐기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의식법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즉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나 다른 어떠한 규례나 다른 어떠한 방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방식을 주장하고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단번에 자신을 들이셔서 모든 것을 이루심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어떤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법은 폐기되었다. 의식법을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근거를 좀 붙이자면요. 의례와 규례, 그 하나님께서 의식과 규례를 주셨을 때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유대 공동체 안에만 국한된 의식과 규례는 더 이상 효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리게 되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의 복음을 막 전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막 교회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공동체, 원래는 유대 공동체밖에 없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는데 이방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적용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회의했던 그 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결국에는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들에게 부과하자, 이들에게 지키게 하자라고 결론을 낸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만약 이 의식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됐다면 아마 이방인들에게도 너네도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규례들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의식법들, 즉 제사법들이 모두 다 성취되었음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의식법이 신약에 와서는 폐지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받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었다라고 해서 이 율법이 불필요했다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의 역할을 의식법 안에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의식법이 예표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 되시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에 이루신 제사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이것이 필요 없어진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역할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또 다른 한 가지의 법, 도덕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6항의 내용입니다. 참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에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그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율법은 삶의 규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명령하고 인도하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인해 부패했다는 것을 일깨워 주어 스스로를 살펴 죄를 더욱 깨닫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며 겸손한 태도를 취하도록 이끌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하신 복종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의식하게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도덕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여부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정죄할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도덕법,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폐기됐다라고 본다면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갈피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해서 결국에 율법이 모두 폐하여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 결국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법이라는 기준을 지금도 유효하게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또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죄를 깨닫고 죄를 억제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이 율법을 합당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에 따른 상급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 상급 때문에 우리가 이 도덕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이 법을 단순히 종처럼 억지로 겨우겨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그 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이 이렇게 제시됐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기쁨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도덕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족쇄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율법이 다 폐기됐는데 왜 율법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덕법을 따라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삶이 인간에게는 마치 족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경험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우리나라 영화 중에 남쪽으로 튀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남쪽으로 왜 그 사람이 튀었을까요? 이 튀었다는 표현이 이제 도망갔다는 표현인데 왜 도망갔을까요? 다 하기 싫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왜 나를 구속하지? 난 책임도 내기 싫고 모두 하기 싫은데 다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다 보니까 남쪽으로 가서 영화가 남쪽으로 튀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막 추천드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볼 때 그냥 약간 킬링타임용으로 보긴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한다면 우리는 마치 이 나라에 살지만 이 나라의 법과 이 나라의 뜻과 이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내기 싫어서 도망하는 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율법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경험, 생각,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자의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현대 시대의 어떤 조류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대한다면 독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가 그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통념이 점점 변함에 따라 우리가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오히려 독선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이나 사상적인 신념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자들이 더 많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에게는 명확한 한계를 두고 설정해 두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는 내 주일이나 토요일 정도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신앙생활에 국한돼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추종했던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대인들의 전통과 부합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명확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에 행하였고 내가 의로워지면 모든 것이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기도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저 죄인이 세리처럼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교만하게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 내가 의로워 보이는 어느 정도의 행동만 한다면 나머지의 삶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도 괜찮겠지라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은 그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의 판단이 너무 난무하는 시대, 하나님의 뜻, 즉 도덕법의 기준보다 인간의 경험적 기준이 더 가치 있게 여김받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의 신자됨을 그런 것들이 가장 위협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그렇게 또한 살아가면서 일정한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자의 신자됨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 가장 큰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내가 고민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떤 신념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걸어가는 이 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신념, 우리의 사상,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며 이미 명확하게 선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닌 오로지 도덕법,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결과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정적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신념과 이 세상의 사상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크게 한다고 해서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다양한 것을 따르길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싫어한다면, 멀리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훨씬 더 높다라고 순화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신앙고백서 19장 7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잘 조화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를 정복하시어 율법의 계신에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즐겁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 성령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행하게 하십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전에 자유의지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신자의 자유는 타락한 자의 자유와 혹은 아담이 가졌던 자유와는 다른 자유입니다. 즉 구원받은 신자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신자는 이제 타락된 의지가 아닌 회복되어진 갱신되어진 의지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죄를 지어 죄에 종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법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기준, 생각, 경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된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명확한 성령의 역사이며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자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아까 제가 이것은 결론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법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행하더라도 그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유익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만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결과론적인 것이 아닌 성령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고 즐겁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저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감히 사실은 제가 말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위치가 아닌 사람들이 더 잘 얘기합니다. 그죠? 네,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언제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성령 충만을, 심지어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느냐의 질문 또한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받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은 한국 교회에는 왜 요즘 한국 교회는 강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을까요? 저는 왜 이것을 위기라고 말씀드렸냐면 그저 단순한 수치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14%밖에 역대 최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기를 원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것인데 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14%밖에 안 될까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진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닫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30%, 40%, 아니 저는 원불교한테도 졌다라는 게 조금 이제 뭐 불교, 천주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원불교가 3위고요. 기독교가 4위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왜 봉착돼 있을까요? 물론 여기서는 저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긴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어떤 신비주의적인 현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이거나 혹은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적거나 아예 없을 때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성령 충만은 결국 여러 가지 이유의 가장 중심적인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고 즐겁게 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유익에 휩싸이고 나의 신앙의 행위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라면 그것은 그저 인간적인 열심뿐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고 즐겁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자유롭고 즐겁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즉 억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겨우겨우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결국엔 그것이 우리는 즐겁지 않죠.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포기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생각한다면 그 내 마음에는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린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죄악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에 국한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삶의 양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고 겨우겨우 억울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 다이어트와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저도 이제 한때 다이어트 했던 시절이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코로나를 잘못 만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살 빠진 것을 못 보셨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몸무게에서 한 12kg 정도 한창 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진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어요. 저도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국수 좋아하고 면 종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면으로 먹어도 그냥 뭐 아주 괜찮을 정도로, 예, 괜찮을 정도로 면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을 다 즐겨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잠자리에 그때 다이어트 할 때였는데요. 잠자리에 드는데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짜장라면을 너무 먹고 싶다라는, 이게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짜장라면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나서 먹기에는 너무 양심에 걸려서 어떻게 먹을까를 밤새 고민하다가 우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이제 이를 닫고 물 한 잔을 마시고 그때부터 3시까지인가 안 먹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인가 아무것도 안 먹고요. 3시 정도 돼서 짜장라면 2개에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해서 그걸 먹고 오늘은 이걸로 끝. 계란 후라이는 왜냐면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오늘은 이걸로 끝. 왜냐면 3시 정도에 먹으면 저녁을 안 먹어도 어느 정도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많은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다이어트를 이제 해서 한 12kg 정도로 이제 뺐었어요.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쓴 표현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가벼운 몸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제가 많은 음식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럼 포기할 때 즐거웠을까요? 야, 내가 이걸 포기한다. 즐거우면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고통스러웠죠. 너무 힘들었죠. 그 짜파게티가 뭐라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그 짜파게티가 뭐라고?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어가면서 그것을 먹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많은 유익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유익을 바라면서 이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즐겁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많은 유익들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소망을 두면서 포기한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죠.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 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즐겁지 않다면 우리는 대부분 아마 대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상관없이요. 하지만 참된 신자라면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기조가,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것 때문에 힘들거나 내가 포기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이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삶의 기조가 이미 바뀌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바라던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배설물처럼만 여겨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진짜 행복한가? 내 안에 진짜 즐거운가?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아주 신중하게 한번 대답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아까 시끄럽게 떠들던 애를 재우러 갈 때 안아주면서 이제 아빠랑은 안 잘라 그러거든요. 네, 네. 아빠랑 안 잘라 그럴 때 마지막에 이제 뽀뽀하고 이제 포옹하고 잘자 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줍니다. 네, 뽀뽀하고 포옹하면서 제가 늘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아들 이름이 이제 우진인데
오늘 아빠가 우진이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라고 이제 안아주고 강요를 조금 해요. 우진이도 행복했어? 행복했어? 얘는 빨리 자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냥 행복이라는 단어를 아직 모르나? 예, 아주 막 가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줘요. 나는, 아빠는 우진이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오늘. 너무 즐거웠어. 이렇게 이제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명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어린이집을 안 갑니다. 하루 종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어요.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데요?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이 시간이, 아니, 아직 이렇게 한참 됐는데 아직 아침 9시밖에 안 됐다고? 9시 반밖에 안 됐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행복하죠. 그럼에도 행복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요.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짐이 너무 무겁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좀 힘들다, 지친다 라는 마음이 때때로 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든다면 그 삶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왜 이 질문, 행복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단순히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교회에서 그냥 찬양하는 게 즐거웠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즐거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소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법을 따름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짐으로 지금까지의 감정적인 행복에서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름이 우리에게는 때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길임을 잊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더욱더 편만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